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이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고난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감옥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결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자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결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일을 내가 안하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디모데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인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바울을 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는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만은 이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면 바울을 이들은 거부했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이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이들은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바울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만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부겔로라는 이름은 이 뜻 가운데 도망자, 망명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헤르메스 신에게 난 자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모게네는 로마의 한 주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당할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이들이 있으면 당할 고난을 이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가진 이름대로 이들은 행동했습니다. 헤르메스 신을 섬기며 이들은 도망했습니다. 이들은 여기 성경에 언급될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아마도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믿음의 복음을 향한 이들의 마음은 고난을 감당할 만큼 이들의 믿음은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보라는 이 이름을 가진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으로서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후에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했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해 버렸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긍휼을 구한 것은 이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의 집을 향해 그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 모두가 바울과 관계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이 관계로 인해 어떠한 고난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집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오네시보로가 죽어서 남겨진 이 가족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가족 또한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고난이 있었고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집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와서 더욱 열심히 바울을 또한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인 18절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려 주심을 바라는 기도를 여기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오네시보로는 이미 죽었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 바울은 이 집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로마에서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오네시보로와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바울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모임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바울을 버리며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과 거기에 더해 내 가족까지도 복음을 위해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나에게 자그마한 손해만 있으면 우리는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만 쫓고 좋은 것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향한 그 길은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쫓아 살다 보면 고난과 부끄러워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에겐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버리고 맙니다.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는 일과 같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쫓아 고난과 부끄러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때 바울이 이 가족을 위해 긍휼을 베푼 것 같이 우리 가족 위에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또한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며 또한 그것이 희생의 길이 되며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오직 그 길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